네, 변하지 않는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주년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준비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특별 새벽 집회가 우리 명성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교회의 정체성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 특별 새벽 집회에는 교회의 정체성을 좀 함께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런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보려면 당연히 사도행전을 먼저 좀 봐야 합니다. 단어로 교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도행전의 5장 11절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먼저 그렇게 하지만 그 장소는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후에 11절을 보면 교회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성령 세례 이후 2장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42절 말씀은 한 절로서 교회의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지만 43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은 그 한 절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는 늘 그 대사명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 원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은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난 주일에도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승천하실 때 주신 그 대사명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례는 성령의 세례, 오순절 역사적인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의 세례가 갖고 있는 기능과 비슷하지만 또 성령의 세례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고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고 담대함을 주었고 또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교회가 뭐 에클레시아니까 모이는 곳이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은 교회를 굉장히 기능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뭐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하지만, 기능적으로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였고, 그 첫 모습부터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3,000명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고 안디옥에서 이제 쓰이지만 여기서는 신자, 믿는 사람이 되는 그 사건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많아진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성경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4가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2절에 나오듯이 가르침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가르침입니까? 그냥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가르치심을, 그 삶을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자꾸 까먹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을 다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이 배웠냐고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을 몇십 년 전하시고 수만 편의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지금도 말씀을 배우고 계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너무 새롭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오늘로써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복음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배웁니다. 교회에 와야 겸손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은혜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야 배웁니다. 아니, 교회에 와서 부대끼는 가운데 낮아짐을 배우고 갈등을 통해서 섬김을 배우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은혜를 배웁니다. 이런 가르침이 없는 곳은 당연히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훈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귀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그곳에서 많이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는 제가 요즘에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생방송으로 새벽 예배가 나가요. 그래서 C채널을 통해서 많은 우리 교회 아닌,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닌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엔 좀 편하게 새벽 예배를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이야기들, 얼마나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얼마나 편해요?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다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만 딱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못해서 약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생방송 끄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솔하게 또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또 그런 가르침에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둘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42절을 포함시킨 이유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42절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43절부터 47절을 통해서 굉장히 확장되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되었던 것이 46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코이노니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미국에는 이제 항상 스펠링 대회가 있습니다. 복잡한 단어들을 스펠링을 잘 하는 거. 지금 명성교회도 재밌는 게 이제 이번에 41주년이라서 옆에 보면 영어로 41이라고 40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포스터에 보면 영어로, 저희는 수준이 높으니까 40 플러스 1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사실은 40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4를 생각하고 FOURTY라고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FOR이에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복잡한, 의외로 어려운 단어예요. 틀리기 쉬운 단어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단어가 틀리기 쉽기 때문에 스펠링 대회가 항상 있거든요. 거기 결승전에서 인도계 미국 어린이가 카르틱 네만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결승전 단어가 코이노니아였어요. 교회 다녔으면 이겼을 텐데 코이노니아였어요. 코이노니아가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제, 연합.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바로 교제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 겹줄, 열 겹줄, 만 겹줄, 백만 겹줄 끊임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께 즐기며 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성전에 모이기를 함께 힘쓰는 것,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바로 그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은 흩어진 마음을 다시, 달라지는 마음을 다시 날마다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에 교회 안에서 통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같이 바라볼 때, 그래서 명성교회가 오직 주님으로 온 것은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다시 맞추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만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에는, 우리의 연합에는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말씀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교제 안에서는 성가대의 교제이든 남녀 선교의 교제이든 부서의 교제이든 청년대학부의 교제이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제의 중심에 비방과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교제의 중심에는 항상 주님께서 빛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연합에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기쁨과 순전함이 함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딱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그리고 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순전함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모임이 순전하게 보일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교제들, 잘못된 연합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쁘고 사람들이 즐겁고 사람들이 연합되는 거죠. 그러다가 남녀 간의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금전의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서로 오해하고 시험 드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에 교회에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순전함이, 순결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쁘고 순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제와 연합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은혜의 나눔입니다. 제가 초대교회를 지금까지 오늘 어제 저녁에 밤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항상 어려웠던 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43절과 44절, 45절까지 쭉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44절부터 읽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 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이 늘 진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당장 지갑 여세요. 오늘 나가실 때 다 탈탈 털고 나가세요. 어려운 분들, 원하시는 분들 집어가세요.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이게 왜 현대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지 못하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이 항상 마음에 늘 걸렸었거든요.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때에 필요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똑같이 한다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굉장히 교회는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똑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핵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질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내놓는 것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너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꺼이 남과 나누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이든 우리의 능력이든 물질이든 또 어떤 모양 가운데 섬기는 모습이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은혜를 나눌 줄 모르신다면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항상 내가 받은 귀한 은혜들을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힘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고요,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각각 있는 다른 것들을 모아보면 무엇이 됩니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데 힘쓰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당연히 반드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제 뒤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저는 우리 교회의 뒤에 붙어있는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오래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맨날 붙어있으니까 안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새성전 와서 지금까지 이 말씀이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거의 10년째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곳이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많은 분들이 왜 명성교회는 찬양대가 크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오정현 목사님을 뵐 일이 있었는데 오정현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 늘 똑같은 말씀 한마디를 하세요. 명성교회랑 우리 교회가 찬양대가 최고라고.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최고입니다. 아니, 정말 사랑의 교회도 찬양대를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가 왜 찬양대를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운영을 할까요? 그냥 많이 세우는 게 좋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왜 명성교회는 이렇게 자꾸 새벽에 열심히 모일까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힘쓰는 것. 다른 데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고 기도하는 데 힘쓸 때 그게 교회의 참된 정체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막을 수가 없고, 메타버스 시대가 막을 수 없고, 유튜브가 막을 수 없고, 코로나가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만 이런 정체성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똑같아요. 정체성이라면. 지금 남자의 정체성이 10년 뒤면 여자로 바뀝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10년 뒤에도 똑같아야 되고요, 20년 뒤에도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말씀을 배우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모습이며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중요합니다. 저도 시대를 읽는 눈을 갖기를 원하고 시대를 맞춰서 가는 것도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체성이 없는 변화라면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시대를 쫓아갔던 것들은 다 멈추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90년대 큰 난리를 쳤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2000년대 난리를 쳤던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음악의 정체성은 음악에 있지 CD 플레이어에 있는 것이 아니고 LP 플레이어에 있는 것이 카세트 테이프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도구는 바뀝니다. 언젠가는 카세트였고 언젠가는 LP였고 언젠가는 CD이고 지금은 스트리밍으로 바뀌었지만 음악은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서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그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바로 여기에 남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명성교회 41주년을 맞아서 더욱더 이 정체성을 바로 지키고 우리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할렐루야, 예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며 영원토록 주의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